사도행전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신약의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힘쓴 것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공동 예배와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에 집중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기도와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은 2부분입니다. 6장 1절에 7절까지 우리가 이미 봉독했고, 또 한 부분은 앞에 4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23절, 4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 동료들에게 복귀했을 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된 것은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보지 못한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이 기적 때문에 군중들이 사도들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도들은 군중들에게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장애인을 고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인생의 구주요 주님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는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강행했던 불법 재판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도들이 또 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 날 아침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예수님처럼 사형으로 몰고 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가서 그 안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두 사도와 동료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왜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공권력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복음을 계속 전할 때에 사도와 교회를 향한 사내들인 공회의 박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지상 명령이며 사도직의 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동료들은 자신들의 소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간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과 악한 영들은 무슨 수를 썼더라도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위협하거나 회유합니다. 지금도 오지와 모슬렘권, 불교권, 힌두권, 공산권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공권력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같은 정권을 사탄에 예속된 악한 정권으로 분류합니다. 그 악한 정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 기도야말로 영적 전투에서 신령한 지혜와 큰 용기를 얻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에서는 위협보다는 회유 쪽이 더 우세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꼭 그렇게 복음을 무례하게 전해야 하느냐? 불교에서처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좀 부드럽게 신사답게 전할 수는 없느냐? 2000년 전 초대 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상황을 봐가면서 좀 느긋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복음 전파에서 뒷걸음질 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이 교묘한 술책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길도 성도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전파를 차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최대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복음 전파에 매진하면 반드시 사탄이 대적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나라만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와 교회에 임하는 의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나라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나라에 예속된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불의와 탐욕과 미움과 불화와 파멸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의 최대 사명은 복음 전파를 통해 사탄의 나라에 예속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한 합심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합심 기도를 한 이유도 사탄의 술책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박해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선생이 내가 박해를 받았으니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이 박해받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여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승리할 것이다. 사도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자기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왜 잠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도들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로써 사도들은 영적 전투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실감했을 것입니다. 동지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맞은 최대 위기 앞에서 사도와 동료들이 함께 기도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는 성도와 교회가 항상 직면하는 실제 상황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투는 군대와 군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와 사탄의 예속된 악한 정권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군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군대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만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는 동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지들이 여러분의 목장이나 지회나 교회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동지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의 소그룹 공동체는 기도하는 동지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을 정복했던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많아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지들로 강하게 엮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며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를 올렸다는 뜻입니다.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교회의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시작된 기도가 어느새 함성으로 울려 퍼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막을 수 없는 기도의 광활한 세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기도 생활에 탄력이 붙고 기도 응답에 대한 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었는데, 찬양의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능력을 구하는 기도, 내용을 4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찬양의 기도가 24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나님을 찬양하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악한 정권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악한 정권이 사도들과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것으로서 그들이 헛살을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들과 동료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29절 상반절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 악한 권세를 심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을 구하는 기도 했습니다. 29절 하반절에서 30절 2가지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둘째는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복음을 환영하는 자들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파와 치유의 기적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더더욱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치유의 기적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전파와 치유의 기적으로 인하여 더 큰 박해를 받을지라도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것이 사도와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도 사도의 뒤를 이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영혼 구원과 복지 사역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되고 박해를 받아도 성도와 교회는 주님께 받은 소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에 충성하기 위하여 성도와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죠. 사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합심 기도의 결과를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31절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이 같은 진동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다양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소가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격파하게 될 것임을 상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사도들과 교회의 복음 전파로 인해 진동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면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요, 합심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목장,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을 진동하게 하는 진앙지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시작된 신령한 지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탄의 성체를 파괴하는 지진입니다. 합심 기도의 결과 둘째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31절에 기록하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합심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심기도의 결과 셋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박해가 예상되어도 신령한 용기로 충천하여 사도의 소명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5장을 보면 사도들이 악한 정권으로부터 또다시 박해를 받았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합심기도의 결과 마지막 넷째는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4장 32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35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교회가 참된 공동체요, 세상에 감동을 주는 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동체가 기도와 말씀의 역사로 생겨났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에 대하여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잘 극복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왜 교회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도들의 믿음과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이런저런 일로 싸우듯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가족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탄과 악한 영들의 미혹이 있지만 성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 미혹을 능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의 대부분은 성도들의 미성숙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과 불화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사람들이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내적 불화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아주 적극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어 가능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도들 간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술 한 잔 마시면서 악수하면 화해가 가능한데 의외로 우리 신자들은 화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들 간의 적극적인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6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도 간의 불화가 교회의 하나됨을 크게 손상시킬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함을 모범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6장 1절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내적 불화가 생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자연스러운 해석은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수 증가가 신도들 간의 불화를 이야기한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수 증가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 신도수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수 증가는 사도들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악한 정권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위협과 박해를 받았지만 담대하게 자신들의 소명, 말씀 사역에 충성했습니다. 5장 41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6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떠나니라. 여기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1절입니다. 42절입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모든 교회의 소원은 동일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항구적인 비전처럼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최대 사명인데, 그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신도수를 불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도수 증가는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큰 복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도수가 불어나면 교회의 내적인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교회의 내적 일이란 교회 식구들을 섬기는 갖가지 사역을 가리키죠. 대표적인 교회의 내적 사역은 신앙교육과 구제입니다. 신앙교육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죠. 구제는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창설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초대형 교회가 되었지만 사도와 교회는 여전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것이 사도와 교회의 주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불어나는 성도들의 신앙교육과 구제사역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 모든 일을 사도들이 주관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제사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구제사역의 문제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충분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에 충분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구제를 받아야 할 자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시행했던 구제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교회 내에 갈등과 불화의 기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감지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전 성도가 참여하는 공동의회를 열어 구제 사역을 전담할 일꾼들을 선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들을 선출했는데 그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 헬라파 유대인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여기 7명의 일꾼들, 집사의 효시라고 볼 수 있겠죠. 7명의 일꾼들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교회는 또 부흥하게 되었다고 보도합니다. 7절입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사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통찰하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민첩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구제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사도들의 대안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교회 일꾼을 선출하거나 교회 조직을 보완하고 개선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바람직한 방안인지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6가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말씀 사역에 주력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1차적인 소명은 말씀 전파였습니다. 사도가 사라진 후에는 말씀 전파의 사역이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 사역에 주력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말씀 사역에 못지않게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구제 사역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제 사역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지만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중지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제 사역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분담할 사역자들을 따로 세워 협력하게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혼자서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보고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동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 조직과 군대 조직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조직을 체계화하고 은사와 재능에 따라 직무를 분담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담당할 일꾼들을 세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넷째로, 말씀 사역을 비롯하여 교회 중요한 사역들을 위해 일꾼들을 세울 때 제대로 된 자격자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제를 담당할 일꾼들을 아무렇게나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격을 두루 갖춘 자들을 선택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제 사역이 말씀 사역 못지않게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래야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5절에 따르면 구제 사역을 전담할 자들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내적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들, 인정받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외적 자질입니다. 이 같은 자격 요건은 거의 사도들과 견줄 수 있는 요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주요 직분자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지도력이 생기죠. 다섯째로, 선출된 사역자들은 자신이 맡은 직임에 충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도들도 선출된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협력해야 합니다. 6절에서 교회 성도들이 선출한 구제사역 담당자들을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한 것은 그들의 구제사역이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 아래 겸손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성도들도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6째, 구제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구제 사역만 하는 자들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제 담당자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회가 닿는 대로 사도들을 도와 말씀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 당연함을 암시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에서 8장을 보면 구제 사역을 위해 선출된 자들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 사역과 빌립의 전도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구제 사역만 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맡은 직무에 충성해야 하지만 교회 다른 일들도 힘자라는 데까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의 6가지의 지침은 교회 사역과 행정에 있어서 오늘의 교회도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의 약화가 교회를 허약하게 만드는 근본 동인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의 사역 가운데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을 등한히 하면 다른 사역에
등한히 하면서 다른 사역에 분주할 때에 그 결과가 별 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6장 4절입니다. 자, 6장 4절 우리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의 이 같은 선언은 교회의 사역 가운데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만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회 사역에는 기도와 말씀 사역 외에 구제와 봉사와 행정과 관리 등 다른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와 말씀 사역은 기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일나무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과일나무에 탐스럽고 알찬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물과 양분과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충분하게 공급돼야 하지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 물과 양분과 햇빛과 신선한 공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건강한 성장의 기초요, 원동력이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충실하면 그 외의 사역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늘어나는 구제 사역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나섰다.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 사역이 약화된 것이죠. 그랬더니 구제 사역에 성도들의 불만이 터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이래서는 교회가 더 이상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겠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구제 사역을 담당할 일꾼들을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연의 사역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주력해야 합니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사도권이 교회에 위임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주력했던 기도와 말씀 사역은 교회 전체가 항상 주력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앞장서야 할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역자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 목자와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장 4절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말씀 사역보다 기도하는 일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순서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물론 기도와 말씀 중에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절을 보면 나와 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선행되어야 할 이유를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조명하십니다. 둘째,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치려면 역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목사와 교사와 부모들에게 말씀을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신령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설교자, 좋은 교사, 좋은 부모가 되려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거기서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가르치는 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동력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인 교육자들과 교사들은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 없는 말씀의 사역은 앙쿠 없는 찐빵처럼 맛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 사역은 기름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시동이 금방 꺼집니다. 기도 없는 말씀 사역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기도 없는 말씀 사역은 교회를 메마르게 합니다. 성령님의 생기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을 잘 하려면 항상 기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의 균형을 이룰 때에 성도와 교회는 살아 생동합니다. 교회 안에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행복한 가정이 늘어납니다. 세상에 신선한 감동을 줍니다. 이 세 봄에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인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봄에 기도와 말씀에 주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이웃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